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계보입니다. 셋째 아들이어서 셋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그 첫 번째 형 아담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벌을 얻게 되었으니, 아담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자식 셋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 계보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도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 본문이 너무 단순하죠. 오래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셋이 한 일은 뭐냐면요, 에노스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셋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오늘 본문 아닌데요, 4장 26절을 보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의 자녀들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주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혼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제사하던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를 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의 자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오래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900년 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기만 했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래 살았다, 자녀를 낳았다, 죽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살고 자녀 낳고 죽는 거.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족보에,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을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전인 가인의 계보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인의 계보가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가인의 계보의 첫 스타트가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가인은 그 혼자됨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에 눈이 좀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름 새 출발하고 외로움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형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이란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으니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그냥 바로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든든한 돌로 성을 쌓고 또 그 안에 또 혼자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을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방어를 위한 무기 제조를 위해 기계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안전하다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적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다라는 그런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상업도 발전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범죄도 생기게 돼 있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아내를 열어두는 그런 권력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법도 정의도 상실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를 다치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정사정도 없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사는 성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살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목축도 해야 되는데 목축을 어떻게 성 안에서 해요? 산에서 해야 되니 그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목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반도 해야 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춤과 노래와 향락이 발전을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모든 문명의 활동들이 다 이 성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셋의 계보랑 비교를 해보면요, 가인의 계보는 정말로 뭔가 일이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제대로 된 계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그 가인의 계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빠졌죠?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나이가 빠졌습니다. 그들이 몇 살을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얼마나 영위하였는지가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나이 있는 것을 까먹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지? 지금이 언제지? 몇 년 지났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빠졌는가? 그들의 족보에는요, 그들의 족보의 특징은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있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자녀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업적이 더 부각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낳았느냐, 얼마나 살았느냐,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가 무슨 업적을 성취했는가,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적이 관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셋의 계배와 차이가 있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죽음의 날을 기록하지 않고 지워버린 겁니다. 회피한 겁니다. 아니, 아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게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모습.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쌓은 성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이 에녹성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도시의 기원은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운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시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벽이 도시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온갖 문명들이 발전을 하지만 그것은 한낱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만의 편의를 위한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성의 본질이요, 오늘날 내노라 하는 세계 유명한 도시들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물론 성을 쌓는지 안 쌓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성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사는 경계, 이렇게 돌담이나 이렇게 경계가 있었겠죠. 그러나 1차로 벽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성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삶을 얼마나 향유하는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이 삶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업적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주 목적입니다. 자녀만 많이 낳습니까? 아닙니다. 에노스가 한 것을 보십시오. 그 많은 아이들과 그 많은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아이들 함께 예배하는 게 꿈인 거예요. 몇 명은 성가대 만들고 몇 명은 밴드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애가 셋인데 저의 꿈이 밴드 만드는 거였거든요. 큰애가 장애가 가지고 말하면 그 꿈이 좌절이 됐는데 어쨌든 애들 악기는 하나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만들고 밴드를 만들고 한 사람 목사시키고 선교사시키고 장로시키고 이런 꿈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다, 끝이다, 이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가. 여러분, 새로운 삶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가족과 이별하고 더 이상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토록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렸습니다. 내가 언제 죽나?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삶. 자, 이들의 삶을 정리하자면 오래 살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삶을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자,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 역시 셋의 계보의 특징대로 오래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짧게 살았어요. 900몇 세까지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자다가 꿈 가운데 깨보니까 하늘나라.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의 특징은요, 그가 65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에는요, 이름에는 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렇게 대강 나옵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어 무드셀라는요,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무트,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샬라흐,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 보내다, 이런 뜻이 결합된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보낸다라는 이름으로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낳을 때 그 이름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결코 자기 자녀의 이름에 죽음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죽음 후에 보낸다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후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환상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무드셀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무려 향년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가 죽은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이 죽는 해에 홍수, 즉 물심판이 나겠다고 하시면서 그 미래의 사건을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에녹이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65세는 정년퇴직할 나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았어요? 거의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65세는 거의 10대예요. 10대. 지금 10대 후반?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쯤에 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여러분, 그 18세 청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아이들 얼마나 왕성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가득합니까? 혈기왕성하고 육체의 탐욕을 추구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에녹도 아마 65세 때 그런 청년의 욕정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혼도 하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에노가 너가 아들을 갖게 되리니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그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 아이의 이름이 무두셀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에녹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얼마나 많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900년 이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실 삶에 대한 애착과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에녹도 똑같이 죽음보다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가 첫 아들을 키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죽으면 얘도 죽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가 망한다.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아들은 오래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과 같이 고민하지 않는 거죠. 에녹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세상이 멸망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죽음과 또 인류의 그 마지막 날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염세주의자나 운명론자 같은 사람들은 내가 그 기간 동안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자살하고 말자. 또는 어차피 죽을 몸 확 놀아보고 돈 확 써보고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죽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심판이 몰아닥칠 때 그 심판을 이겨낼 거대한 요새를 구축하는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에라 모르겠다. 그것도 아닌 거죠.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만족을 주지도 않는 그런 생각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판 전에 영원한 안정과 평안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있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하고 급히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재판자에 가면 너는 옥에 가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심판자 하나님과 빨리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에녹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과 죽음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옷자락과 그분의 손을 꽉 잡고 안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 그 아들이 그 고사리 손으로 자기 아버지의 손을 꽉 잡든지 아니면 그 옷자락을 꽉 붙들고 터널이 지날 때까지 절대 놔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평생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을 살았는데 그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을 낳았을까요? 결국 망하고 없어지는 사회인데 자식 낳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자기는 죽어 없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누리는 복은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남자라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이는 여성분만이 낳는 게 아니죠. 예, 남자도 사실 아이를 낳는다고 봐야죠. 부부가 같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하고 대단히 축복된 일이지만 대단히 귀찮고 대단히 힘든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랑과 관심을 원합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그렇게 충분히 공들여서 키울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돈 벌기에도 바쁘고 아이들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여럿을 이렇게 낳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또는 안 낳죠. 물론 못 낳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를 많이 갖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적게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아실현, 부부의 자아실현, 부부의 편의,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는 끊기고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많은 아이만을 많이 낳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요, 이 땅이 어떻게 점점 더 세상의 나라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이쁘게 생각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네피림과 같은 세속적이고 아주 육적인 인간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이만 많이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아이들이 타락을 해서 악의 세계가 더 번창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에녹은 그것을 잘 알았고 실천했습니다. 자기는 기껏해야 몇백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이 축복이 계속해서 오래 간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축복을 받는 대문이라는 거예요. 첫 관문.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밀착 동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잘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에녹처럼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런 꿈과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생각은 우리에게 죽음과 어떤 심판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녹처럼. 에녹은 처음에는 분명히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아들이 죽음과 함께 오는 세상의 심판을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고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들을 신앙교육에 힘썼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축복이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내가 이 한 많고 눈물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기 사는 것보다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른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려갈 수 있겠지만 죽음 없이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에녹도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에녹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나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는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없으면.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 뭘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다. 그럼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새 출발이고 그 사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황홀하고 정말 축복된 그런 시간인 겁니다. 고통 많은 인생길, 눈물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이것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무슨 시간?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죽음을 고대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진 것이 집착합니다. 성을 쌓고 아내를 많이 두고 온갖 물건을 발명하고 생활과 환경이 나아지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방치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하고 폼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충실하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 인생의 정수입니다. 또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많은 시간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삶, 그리고 함께 그들과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리고 죽음을 기대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이 없으나 완전하고 죽음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오래 살아요. 죽을 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죽음을 기대했더니 더 오래 살아요. 죽음을 맞이했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양주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성곽, 하나님이 내리신 불성곽에 의해 둘러싸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